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하고 샬롬을 서로에게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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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부모님에게 때를 쓰듯이 나를 어찌하여 낳아놓으시고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나이까. 10장 내용이 그러하죠. 길지 않아서 앞으로는 제가 전에 얼마를 전하겠습니까? 성경 한 장씩 읽고 감동 그대로 기도하는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를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실 겁니다 라고 욥이 1장에서 고백을 했는데, 창질이 나고 몸이 너무 가렵고 도저히 그때 지금처럼 약이 귀한 약이 있었을 리도 없을 것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 지금 어때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다 불타고 그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도 아마 약을 못 먹을 수도 있을 건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저희 어디 조금만 어디가 불편해도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되고, 요즘에는 좋은 약들이 많아서 약을 먹으면 또 금방 괜찮아지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사람이 참 몸이 아픈 거, 어딘가가 통증이 있는 거는 참 힘이 들어요. 그죠? 자, 우리가 욥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부분의 것들, 10장이 욥기 전체의 중심이기도 할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데, 나의 허물을 찾으시면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라고 10장 6절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고 엉긴 것처럼 엉기게 하지 않으시니까. 10절 말씀 어떤 감동이 오세요? 나를 부모로 인하여서 그 염색체들이 만나서 엉기죠. 엉겨서 이렇게 내 모습을 만드셨는데 이제 또 나를 이렇게 흩으시려고 하시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해놓고 모든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했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21절은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호강 같으니이다. 너무 절망이고 깜깜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본문 1절에 내 영혼이 살기 곤미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다. 여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전에 엘리야가 로뎀 나무 그늘에서 그랬죠. 네, 이제는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공부할 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나님께 했어요. 근데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어디까지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다 할 때까지는 네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세벨은 쫓아오고 이제 그 칼에 내가 죽을 것 같고 너무 두렵고 떨리고 기운도 없고 지치고 아무리 가봐야 뒤 추적해오는 거 도저히 피할 수도 없을 것 같고 하니까 주저앉아서 엘리야도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막다른 골목이고 소명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어저께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무엘이 아주 요즘에는 자기 주장이 대단해서 내 몸을 하나님만큼 나도 알아.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나도 알 만큼은 알아. 내가 아는 것만큼 알아.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은 끝에 우리의 마지막도 아시고 계셔. 네 몸도 아무리 건강해도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한 것도 알고 계셔. 사람은 다 똑같게 만들어졌어. 또 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사람은 다 각기 다르게 만들어졌어. 어떤 사람은 어디가 조금 더 건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간 약하기도 하고, 부모에게 인자를 물려받을 때 그런 부분의 차이가 다 각각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셔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네. 가나안에 거하는 사람들 어땠어요? 아낙 자손들 너무 힘도 크고 장대하다고 정탐꾼들이 모두 다
아니라고 우리는 가면 밥이 되고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그건 뭘까요? 영적인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죠.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가지 않았죠. 그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의 오늘의 이 고난과 환난을 잘 극복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성공한 인생, 성공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0일 있으면은 그 성이 니느웨 그 성이 망합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회개를 바라보시죠. 그래서 죽이지 않으셨을 때 요나도 또한 그러죠. 이제는 나는 이제 아무 할 게 없으니까 내 생명을 취하소서. 박농풀을 머리 위에다가 들여주죠. 그 햇볕에서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았는데 싹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시려냐니까. 사람은 이렇습니다. 나를 데려가라고 했는데도 당장 내게 고통이 오면 못 견디죠.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사랑이에요. 내 비유에 맞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서는 아주 믿음이 있다 해야 얼마나 있습니까? 약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내 영혼이 살게 곤배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이라. 이것까지 참았으면 얼마나 좋을 건데 욥은 고통을 참기가 어려운 거죠. 시편 42편에 이런 대목이 있네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아도소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도다. 아마 욥이 이런 어려운 처지에 처했다고 생각되는 거죠. 욥의 육신적인 고통도 심했겠지만 육신의 고통도 고통인데 마음의 고통도 또 못지않아요. 마음의 절망과 낭만과 배신감과 또한 아버지 그 아픔이 왔을 때 몸의 고통 못지않게 어떤 살 소망이 아무것도 의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정말 뭐라고 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어제서 제가 참 이런 찬양을 참 많이 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것도 좋더라고요.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노래 마음껏 할 수 있고 내가 울고 싶을 때 일그러져서도 울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한 묵상할 수도 있는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도 또한 그거 좋아요.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들 그 기도를 또 해줘야 되고 또 맞춰줘야 되고 내가 울고 싶을 때도 좀 참아야 되고 순서가 진행이 있다 보면 그런 부분들 눈물은 얼굴을 덮고 그죠? 또 눈물을 닦아야 되고 눈이 전처럼 밝지 않아서 안경을 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 앞을 뭔가를 넘기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거 상관없이 자유할 수 있어서 그것도 또한 감사를 찾으면 감사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죠? 이사야 4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도 그죠? 저녁 4, 5시까지 그렇게 조금 오전에 조금 자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또 한 장쯤 제가 또 이렇게 틀어서 같이 들으면서 같이 하고 혼자 하기 너무 마음이 외로우니까 참 반주기가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본문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욥은 하나님께 겸손히 탄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훌륭한 기도죠. 기도를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로 알게 하옵소서. 2절에 그 말미에 나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또한 나의 이 지금 처해진 상황이 왜인 줄을 알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나를 하나님에게서 언제나 멀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저주 아래 있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막대기로 진노를 받는다 하더라도 심판자의 칼로 나를 끊지는 마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나는 참을 수 있는 한 그것을 견뎌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나를 정죄하지는 마옵소서. 이렇게 아이가 아버지에게 애원하듯, 어떤 아버지가 이 아이의 이렇게 애원하는 소리를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부르짖고 울부짖으면 환난 가운데 아무리 힘들게 있다 할지라도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얘기하시죠. 우리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징계를 받으셨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징계를 미리 받으시고 또 내 지은 죄를 위하여 그 죄를 모두 다 십자가 아래 받고 못 받고 갔으니 네가 내 안에, 내 생명이 네 안에 있어서 네 삶을 살지 말고 내 삶을 네가 같이 살면 너희가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은 참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고통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을 가혹하게 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한 긍휼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나이까. 내 피 속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신데 공의의 아버지시죠.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묻고 있습니다. 예.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서 설 때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 어땠어요? 물이 많고 풍성한 땅이었어요. 그죠?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거 보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어찌 될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그곳으로 내가 택해서 내가 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죠. 너는 그쪽의 모든 땅을 네가 지녀라. 내가 너를 민족의 아비를 내가 삼아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만 보지 말고 먼 곳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택할 때, 결혼 생활을 택할 때 남자들은 보통 여성의 외모를 보는데, 예, 어때요? 결국은 속을 봐야 되겠죠. 네. 서양 속담의 미모는 가죽 한꺼풀이다.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Beauty is skin deep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문득문득 느끼면서도, 기도할 때 느끼고, 감동으로 느끼고, 말씀으로 느끼고, 또한 찬양 중에 느끼면서도, 눈물이 쏟아지면서도 완악한 우리들은 그때 또 그 순간뿐이고, 또 돌아서서 세상 속에서는 또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나라만 보죠. 네. 거듭나 새 사람이 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우리가 길 잃어버렸을 때 산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얘기하죠. 높이 올라가야 모든 것이 바라보여진다.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 육신적인 모든 것이 굉장히 커 보였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베냐민의 지파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누구만 못한가 라고 그렇게 교만하고 강팍했는데, 예수님 만난 후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고 모든 것이 분토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 신이나 양심보다 세상의 지위나 권력이나 물질에 연연해 있는 우리는 아닌지, 순간순간 그렇습니다.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많이 보게 되고 웬만한 것들은 시들하게 되다 보면 또 그것이 세상에서 내가 좀 높아졌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발 아래로 보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 높이 높이 올라가서 아버지를 가까이 만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정말 한낱 풀과 같고 시들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는 않지만 증거처럼 아는 것은 믿음뿐이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렇죠. 그리고 죽이고 어디로 올라가요?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고 거기서 얼마나 많이 아버지를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주님을 묵상했겠습니까? 이제는 네가 좀 이때쯤이면 민족을 좀 구원에 끌어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웬만한 자들 같으면 40년이란 세월이 있었으면 그냥 묻혀버리고 그죠? 세상 속에 빠져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일정일획도 변함이 없어요. 모세가 40년 전에 알았더라면 그렇게 많은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죠? 그냥 편하게 자고 배 두들기고 누워있으면서 40년 후에는 내가 이렇게 될 건데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몸부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욥기 34장 21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선택은 늘 저희들이 하는 거죠. 이한나가 이 길을 선택해서 지나온 그 길들이 그 행적을 바라보면서 제가 선택했어요. 너 이렇게 할래? 어떻게 할래? 했을 때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들을 알았더라면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롭고 좋은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과 절망이 이만큼 있을 것이고 눈앞이 깜깜한 문제들이 이렇게 흑암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 아무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편 94편 9절입니다.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눈을 만드셨죠. 육신의 눈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셨고 영적인 눈을 만들어서 네 눈을 열어 나를 보라고 오늘도 부르십니다. 사람은 흔히 자기가 자신을 보기를 좋아하죠. 옛날부터 거울이 발명돼서 문명이 발전하면서 거울이 점점 더 커졌어요. 얼마나 맑아졌어요. 옛날에는 그 청동구리같이 자기 모습만 희미하게 비쳤는데 요즘에는 정말 아주 거울이 정말 보기가 좋죠. 너무 이쁘게 잘 비칩니다. 요즘에는 아주 날씬하게 보이는 거울들도 있죠. 사람은 남의 나라를 어떻게 보나 하는 데는 관심이 많고 단장도 잘하고 좋은 옷도 입고 향수도 뿌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에는 그저 밍밍하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눈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눈이 아무리 밝아봐야 보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창은 어때요? 무엇이든지 다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 예, 그렇죠.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저희 앞에 바라보고 계세요. 코란데오 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나이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산다면 조금 더 그죠? 하나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개미, 굴 같은 거 볼 때 다 움직임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잠깐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거기에 수억만 배 그 높이에서 우리를 구워볼 때 모든 것들이 다 보이고 또한 아주 그 투명인간처럼 다 꿰뚫어서 우리 중심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감추고 거짓하는 모든 것들 그 악한 모든 것들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죠. 주님의 눈은 내 개인의 생활과 공적 생활과 사회생활과 문화생활과 직장생활과 정치생활과 모든 인간의 활동을 살피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각자의 길이 그것이 바로 성직일 수 있다. 거룩과 경건을 이루고 또한 정직하게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능력에 각자의 분량이 있으니까 많은 것을 잘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 부끄럽지 않게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은밀한 방 안에서 죄를 범했을 때 다 보이죠. 아무리 가리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라고 얼른 고백하죠.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서 혈기가 올라오면 입에서 악을 쏟아붓고 죄를 또 짓고 그래도 또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자복할 수 있는 거, 자복마저 없으면 우리가 살았다 할 수가 있겠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죄가 가증하지만 외식하는 죄에는 속에 있는 더러운 죄와 그것을 가리우는 거짓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다 쓰시는데 안 쓰시는 그릇이 더러운 그릇이라고 하죠. 아무리 천한 그릇도, 아무리 질그릇도, 아무리 못생긴 그릇도 다 쓰시는데 더럽혀져 있는 씻기지 않은 그릇은 안 쓰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내가 베드로처럼 주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중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체험하시는 그러한 오늘 그러한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영혼들이 어쩌면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 그릇들이 과연 깨끗이 닦여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 아침에 주변이 캄캄할 때 외에는 빛을 발하지 않는 반딧불과 같이 우리가 소망을 하늘의 별과 또한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역경의 밤에 보이는 그 작은 반딧불빛 같은 그 불빛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세요? 희망과 광명을 우리에게 불끈 해로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하고 계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시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달콤해지고 시련 때문에 기도 생활이 더욱 새로워지고 시련 때문에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된다면 또한 저를 더 낮추셔서 늘 그곳에 있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된다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갖죠. 우리는 다 양입니다. 양의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죽기를 갈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들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오니 또한